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편 27편 우리가 같이 읽기는 11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이제는 또 왕의 사위까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점점점 나를 왕위로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가 점점 꽃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오랫동안 사울을 피하여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또 왕이 돼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왕이 돼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내가 너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세워서 네 후손으로 인해서 그 위가 견고케 해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다윗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큰 죄를 짓고 자기 집 풍비박산 났습니다. 자기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고 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온 나라가, 자기 집안만 아니라 온 나라가 참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된 것이고 자기 아들이 잘못해서 된 것이지만 또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아까는 사울 왕에 쫓길 때는 그래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고난받지만 이제 이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혹시 생각했을지라도 이번에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니까 참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서로 맞아 보이지 않은 그때에 여기 이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보면 시편 27편에 다윗에게 원수와 대적이 많이 있었는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데 여기 다윗처럼 그때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그러하죠. 구약의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많이 있었지만 그 걸어가는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터인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고난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만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있죠. 극심한 고난 때문에
또 고난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은 고난 다음에 고난 중인데 또 더 큰 고난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이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금방 끝났으면 좋겠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게 계속되는 참 그런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가 다윗도 있었고 요셉도 있었고 모든 믿음의 선조들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시편 77편 말씀을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단순히 사랑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되셨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랜 고난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 영혼이 참 힘들어집니다. 낙심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기진맥진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난이 심했다가 점점 나아지면 뭔가 좀 빛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래도 소망이 있겠는데 깜깜한 겁니다. 그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을 살펴보면 직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지 않았었더라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번역해서 믿지 않았었더라면 낙심하고 좌절했을 텐데 내가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낭망하지 않고 아주 좌절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이 기진맥진해서 거의 상심하고 낙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원수 사단이 다가와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며 흔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우리를 그렇게 사단이 와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밀가부르듯이 막 흔드는 것입니다. 다 우리의 믿음이 날아가 버리도록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 사랑이 다 흩어져서 없어지도록 밀가부르듯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시편 38편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그 모든 복의 약속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도무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성경 읽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어떤 은혜의 수단 다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욥이 이렇게 또 고백하는 거죠.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불티가 위로 나르는 것처럼 계속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낙심할 지경에 처할 때 우리가 할 것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 13절에 다시 보면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첫 번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의 증거가 없는데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스스로는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본성으로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게 보이는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살아있구나 생각되고 내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구나 알게 됐지만 고린도에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약속의 말씀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좋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고난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병이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도 척척 잘 풀리고 병이 없고 병도 걸렸던 것도 낫고 그런 게 아니라 도무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사랑을 변하십니까? 변하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환경은 변하고 내 마음의 상태도 변합니다. 어쩔 때는 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어쩔 때는 좀 믿음이 형편없는 것 같고 어쩔 때는 감사가 나오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원망과 불평이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내 밖과 내 안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드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있구나 하고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어둠 속은 그 깊은 수렁 같지만 마침내 아버지의 그 밝은 빛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믿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우리 성경에는 은혜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그 원어를 보면 선하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심을 은혜로 표현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도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는 선하신 것을 다 믿어야겠습니다. 나에게 살림사 악한 일, 재앙, 나쁜 일이 닥쳤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이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니까 이것을 주셨구나.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저 악한 사람, 이 나의 못된 것이 내 죄가 이렇게 만든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 그렇게 말해요. 고난을 당하여 재앙을 당하여 내가 왜 이렇게 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나보다 더 나쁜 사람도 잘 사는데 행복하게 사는데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억울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스스로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반대로 선하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심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선한 은혜, 선언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좋은 것으로 살아게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나같이 이렇게 끔찍한 죄인에게 이렇게 은혜를 선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찬송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이죠. 출애굽기 33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해서 너로 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어서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반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선포했는데 자비롭다 했습니다.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격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와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죄 짓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신실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단순히 선한 자에게 상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내냐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을 때문에 우리에게 벌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대적해서 그 율법의 형벌이 우리에게 너무나 저주로 마땅하지만 아까 지금 좀 전에 하나님의 선한 형상 말씀할 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죄를 면하지 아니하고 보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을 베풀어 달라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 모든 끔찍한 저주가 우리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퍼부어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를 퍼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라고 할 때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볼 것을 믿었지만 우리는 구원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언제 보아요?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구나.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좌정에 다 참여한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거룩한 자구나.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단순히 볼 것이 아니라 이미 본 사람이구나.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약속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또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온전히 눈에 보이도록 정말 말씀 그대로 믿음의 눈이 아니라 그냥 맨눈으로 보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여기 또 보면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그렇게 했죠.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가 다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죽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단지 미래에 죽은 자의 땅에서 우리 죽은 이후에 그 땅에서 선하심을 볼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이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다 베풀어 주십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풍성히 주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각각 사람에게 각 경우에 맞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일반적인 육신적인 좋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십니다. 그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수 있고 공부 잘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보이는 것으로 육신적인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각각 그 사람에 맞게 형편대로 다 주십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것, 그래서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은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요약했다고 받아들이는 요리문답에 보면 32번 문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또한 이 생에서 이에 수반하거나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만들어 가신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번에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하거나 거기서 나오는 이 생에서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생에서의 은택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양심의 화평과 성령 안에 있는 기쁨과 은혜의 증진과 그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이 많고 안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환난이 많고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산자의 땅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산자의 땅에서 우리가 볼 여호와의 선하심은 여호와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내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지금은 내가 혹시 믿음이 흔들리고 사랑이 흔들릴지라도 확실하게 보여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양심의 화평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원망할 거리, 불평할 거리 있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점점 자라나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죽기까지 견딘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견딜 수 있다. 그 은혜 볼 것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마음이 곰핍한 사람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너무 괴롭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평안도 없어진 것 같고 기쁨도 없어진 것 같고 은혜도 참 보이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것 같지만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는 사람은 세 번째로
우리의 할 두 번째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죠.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성도의 인생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고대하는 거죠. 바랄지어다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영어로는 기다린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기다린다, 기대한다, 소망한다 또는 바라본다. 우리 성경의 다른 곳에는 앙망한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랄지어다라는 거죠. 바라보아라, 고대하라, 사모해라, 앙망해라, 기다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고 또 다윗과 같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권면하며 명령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바란다는 것은 주님을 오래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부귀영화가 아니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본다,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고 욥의 인내가 그 시작보다 끝이 더 결말이 좋았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시작 미약하지만 끝이 창대하리라. 그 약속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 보는 보기에 창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닐지라도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을 바라봅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심으로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그것도 또 죽은 자의 땅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영원히 산 사람들의 땅 그곳에서까지 계속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한편으로는 주님을 순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물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야죠. 노력도 하고 방법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께서 인도하시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악해서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니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 고난의 길도 인도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주님의 그 섭리에 순복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붙드는 거죠. 시편 62편 5절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라고 했으니까 두 손 놓고 가만히 그냥 있으라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손을 뻗어서 붙잡는 겁니다.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것처럼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아무리 자신을 모욕하는 말처럼 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떠나지 아니하고 더 가까이 가는 것처럼 우리도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가만히 무능하게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심령으로
우리 소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간절히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순히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이 아니라 주님인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래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두 번 강조하죠. 여호와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내가 마음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하나님을 바랍니다. 나에게 즐거움도 하나님이시요 기쁨도 하나님이시요 나의 위로도 나의 주님이시요 내 모든 자랑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바라는 대상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바랍니까? 다윗은 시편 27편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바랬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대상은 어떤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또는 마음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근본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 안에 우리 주님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릴 모든 복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이 천국에 계시니 내가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치 않으니 하나님 안 계신 곳에 가겠지만 우리는 주님 계신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애매히 당하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마치 원수가 된 것처럼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미말해 두셔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애매하게요? 분명하게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 증거하다 보니까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 보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단지 그저 내가 알 수 없는 고난 받은 것으로만 괴로워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고난 받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에 수고를 하겠습니다. 희생을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여호와를 바랍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이 내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 길이 어렵지만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도 내일도 주일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처음 믿을 때만 아니라 주님께로 가는 그 마지막 죽기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리고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보며 즐거움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스스로 있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의 그 밝은 얼굴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얼굴이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저희를 사랑하시며 이 세상 인도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 어려움이 오겠지만 그 길이 평탄한 길 되게 하시고 그 길이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오니 그 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고 또 여호와를 계속 바라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날마다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